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읽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중에서 지난주 20절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볼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의, 그리고 너희의 의, 이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의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옳은가, 누구의 옳음이 더 옳은가, 어떤 사람의 옳음이 더 큰가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의 의는 무엇인지, 그보다 더 큰 의의는 우리는 어떤 의의를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정식처럼 이렇게 말하려면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는 율법을 잘 지켜요. 잘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지키는 의의는 어느 정도냐면은 율법에 있는 것을 어긋나지 않게 지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계의 의의라는 말을 드렸어요. 경계의 의라는 것은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절대 이 선을 넘지 않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 선을 넘지 않는다. 이것을 선을 넘으면 죄가 되니까 이 선을 넘지 않는 경계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계에 의해 한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지 법 어기는 그 가운데까지 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면 안 죽여요. 근데 패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경계의 법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도 아슬아슬하게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전과자인데 교통법규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100km를 달리지 말라고 하는데 100km 이상을 달립니다. 근데 어느 만큼 걸리는가, 어느 만큼 달리는가 굉장히 자기가 양심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40km를 달리는데 저는 120km만 달려요. 120km의 의미를 아세요? 예,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려도 120km가 넘으면 법에 안 걸려요. 법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딱지가 안 날라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경계의 의입니다. 지키기는 지켜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겨우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겨우 지키는 것을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또 단점이 있냐면은 내가 이 법을 지켰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을 비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이게 바로 경계의 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겨우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기는 것은 못 견딘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다른 사람들에서 비판할까 생각하는데 나는 법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한 거예요. 내가 참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많은 것을 참아서 법을 지켰는데 법을 안 지킨 것들을 바라볼 때 한편으로 억울한 마음도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도 있어서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사는 삶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의와 율법학자들의 의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요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니까 지키기는 지켜요. 근데 지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득부득 그냥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겨우 지키고 나면은 근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다 나은 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나라에 적합한 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건 이런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거죠. 좀 더 긍정적인 겁니다.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 법을 어기지 않아야지, 어기는 선을 안 넘어야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볼 때 비판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긍정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돌보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너의 의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삶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오늘 거기에 나오는 기준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의 의와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너의 의가 더 나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좀 고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는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지키는 원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겨우 안 어겨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법을 어긴 사람을 보면서 막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법을 어긴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왜 법을 어겼니? 그렇게 안 사는 게 좋은데 이게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법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더 넉넉하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의고 하나님 나라를 지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속에서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를 보면서도 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한 줄 알아? 나하고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법을 지키려고 안 했는데 쟤는 왜 법을 어겨?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의 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6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6개의 이야기가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나온 내용은 살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는 내용은 간음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한 내용은 이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맹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8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해서도 보복에 관한 내용과 원수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6개의 내용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말하면 옛 사람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재해석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막 율법을 확 뜯어고쳐가지고 율법과 다르게 말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원래 의도가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그 율법의 정신과 의도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겨우 율법을 안 넘는 선에서 겨우 지키는 그런 못된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율법의 정신이 뭔가를 알아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삶들을 살도록 하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6개의 이야기가 다 옛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었으나 옛사람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원래 4번째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기준을 넘는 삶, 기준을 넘지 않는 삶,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의라는 것이 이런 것도 있어요. 옳은 것인데 분명한 것은 누가 보기에 옳으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를 말할 때는 누가 보기에 옳은가, 그래서 누구의 인정을 받는 의인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재해석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가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와 율법학자들의 의는 그런 의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 바리새파 사람이야? 율법학자야? 그럼 살인은 안 하겠네. 이렇게 지키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또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간음은 안 하겠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가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의의를 가져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너의 의의가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렇게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을 사니?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면서 인정하시는 그 기준으로 사는가,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좀 가지고 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어떤 뜻인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못해서 겨우 법 안 어기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넉넉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원래 법이라는 게 약자를 위해서 만드는 게 법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시대고 할 것 없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자들이 법을 잘 몰라요. 일단 약자들이 법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글자를 몰라서 그랬기도 하고요. 이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기도 해서 사실은 법이라는 게 있어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법이 잘 움직이는 것인데 한마디로 약한 사람이 억울한 것이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근데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개는 강한 자들이 법을 악용해서 써요. 그래서 겨우 어긋나지 않는 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하면 죽도록 패는데 죽기 직전까지 안 패서 죽기 직전에 그만 패서 안 죽게 하면은 나는 법을 안 어겼어 라고 말하는 선 그 정도까지 가는 게 강자의 법의 사용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 때는 철저하게 약자를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법을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처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가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제일 마음속에 많이 차 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있으면서 억압받고 약자로서 살았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규정을 마련해 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약자와 함께한다. 너희들을 보호하는 법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약자들이 그냥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하시고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볼 것 같으면 전제 군주의 입장 속에서 자기의 신하 하나 죽이는 것 그것도 자기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갔다가 어쩔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죽인 것 자체가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의 완전 범죄를 꿈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게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요? 약자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약자가 잘못한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와 있는 내용 4가지를 짤막짤막하게 살피면서 이게 어떤 뜻인가, 왜 이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하죠. 살인하는 것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사람 재판을 받을 거야. 이것은 강자 입장 속에서 너 그거 저지르지 않도록 해. 이 정도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초점이 바뀌어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 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대비가 좀 심하지 않아요? 살인을 저지른 내용과 그 다음에 형제 자매에게 성을 냈어.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형제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했어요. 이 얼간이라는 말이 조금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에서는 라가, 옛날 성경에는 그게 써 있었어요. 라가, 원어 자체가 라가예요. 이 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내용과 우리나라 말과 제일 연결시켜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골빈놈 이런 뜻이에요. 저희는 어렸을 때 일본 욕을 좀 듣고 살았거든요. 일본 욕을 들을 때마다 그 욕을 심하면 야, 그 욕 심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해석해보니까 일본 욕은 우리나라 욕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 일본 욕이 들었던 말이 주로 무슨 말이냐면은 빠가헤로였어요. 빠가헤로였는데 그 빠가헤로는 말이 그냥 풀어버리면은 그렇게 심한 욕 아니에요. 돌대가리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더 심한 거 많잖아요. 막 육실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에 비하면 뭐 욕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서 지금 형제 자매에게 말한 내용이 골빈놈 뭐 이 정도로 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바보 이런 말들도 그냥 우리가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머저리 이 정도 한 거죠. 근데 지금 세 가지 3종 세트가 나왔는데 하나는 형제 자매에게 화내는 거, 하나는 골빈놈이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머저리 같은 놈이라고 말한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같이 균등하게 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인이 더 위중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냥 화낸 거, 골빈놈이라고 말한 거, 바보 머저리라고 말한 건 훨씬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나온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살인하지 말라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내가 강자의 입장 속에서 사람 죽이지 마 그럼 너 재판받아야 돼 이 정도의 말을 했다면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은 대상을 달리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약자들을 바라볼 때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더군다나 노예를 다스리는 시대 속에 산다면 노예들에게 사람들이 불렀을 때 뭐라고 불렀겠어요? 아이 골빈놈 안 했겠어요. 이 머저리 같은 놈 이런 말 안 했겠어요. 거의 어쩌면 일상의 언어였을지도 몰라요. 아, 이 일을 이렇게 해 화내지 않았겠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을 해봐. 너가 지금 하는 일들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니? 매일매일 듣는 골빈놈과 머저리 같은 말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을 품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의예요. 나 사람 안 죽였어 그러니까 나 의로워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그 욕을 들었을 때 그것을 괴로워하고 힘들 것을 생각하는 가치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를 헤아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들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는 것으로 말씀한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뒤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와서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화가 나서 한마디 했는데 나한테 화가 나서 한마디 들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예배도 드리려 오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겠죠. 예를 제가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배 드리려고 와서 앉아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한테 한마디 들은 사람은 그 속상함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때문에 괴로워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던 걸 멈추고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드니? 내가 한 말 때문에 너가 되게 힘들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걸려서 다시 왔어. 네가 나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관점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싶으세요?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외부에서 온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있다고 그러세요?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살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편해요. 다른 사람한테 막 윽박 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소리 지르고 그래서 쾌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불편할 때마다 내가 불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일반적인 율법은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모든 행위들을 다 간음으로 묶었어요. 간통만 말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내용들도 다 간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좀 더 심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마음으로 푸는 것만도 죄라고 해요. 내가 그 죄를 안 져주는 것만도 얼마나 대단한데. 지금 같으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성희롱이나 이거 안 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도 많으니까.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예, 맞아요. 그렇게 안 저지르는 거 대단해요. 그것도 우리가 중요한 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기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시선을 견딜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그 음흉하게 쳐다보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여자는 얼마나 힘들겠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관점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상대방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의 입장 속에서 그 당하는 그 입장들을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남성들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가해적인 입장들을 내놓으려고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선 강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되게 심하죠. 그렇죠? 쳐다보기만 했는데 강간했대.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남자들이 한 5년 내지 10년은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살아야 될 겁니다. 예, 살아온 세월 속에 저질러졌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할 때까지는 그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좀 남자들도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여자들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죠.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봤나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의 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아까 머저리 같은 놈, 골빈놈 같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생활하면서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남자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좀 더 심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오른 눈이 너로 죄를 지게 하거든 빼버려라. 세상에 이렇게 레디컬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급진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죄를 지거든 그냥 빼버려. 네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지옥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급진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두리뭉술하게 넘어가거나 갈 수가 없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확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하는 일들은 없도록 하라. 그 일을 위해서 내 스스로 좀 절제도 하고 결단도 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음란마귀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음란마귀가 아니라 거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 본능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하고 풀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습관으로 가게 하는 게 맞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갈 때만 가능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가운데서는 누가 그렇게 나쁜 짓을 다 하겠어요? 그러나 실은 어떻습니까? 겨우 선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삶을 산다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이 내용은 좀 관점이 달라요. 이 관점이 다른 내용인데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원래 원칙이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게 원칙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은 원칙인데 그 원칙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벌어져서 이혼들이 벌어지게 되죠. 성경에서 가장 그래도 인정하는 이혼은 간음했을 경우의 이혼이에요.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이게 좀 늘 억울한 게, 여자들이 간음하면 당연히 이혼이지만 남자들이 간음했을 때는 이혼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대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나가봐야 또 여자가 고립될 수밖에 없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묵인하고 살게 되고, 그러나 여자가 간음하면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대 사회는 더 심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 가운데서 한 가지 문제가 벌어지니까 막 이혼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혼이 나타나는데 대개는 여자가 이혼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자가 이혼을 당하는데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늘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저 여자가 행실을 좋지 못해서 간음했나 봐. 그러니까 이혼을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혼이 단순히 간음의 문제만 이혼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간음한 게 아니라 가정의 여건에서 문제가 생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기준이 있었으니까 간음한 거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 이럴 경우에 이 여자가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써준 게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사실은 이혼 증서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가늠한 여자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여건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한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보호하는 법이 강자가 사용할 때는 악용하는 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나 이혼 증서 써줬으니까 너 이혼해도 돼? 뭐 이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그냥 막 남발하면서 이혼이 막 가볍게 이루어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을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심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말은 맞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혼을 하고 구약 성경의 법에 보면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규정입니다만은 이런 게 있어요. 이혼을 한 가운데 사별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한 가운데 재혼하는 것은 간음한 것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대로 본다면은 너가 이혼 증서를 써줬어.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유의 몸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여자가 딴 남자를 만나게 되면 결국 간음하는 것밖에 안 돼. 이 말은 그렇게 말할 때 이 여자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말이죠. 너 이혼 증서 쓰면 여자 보내고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는 가볍게 이혼 증서 하나 써줬을지 모르지만 그 여자는 간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아내였던 여자가 간음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바람직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 여자 간음한 여자로 만들지 않으면 이혼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신 거죠.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혼하지 마. 이혼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이혼하지 않아야 그 여자도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지. 이혼하게 되면 그 여자는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맹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맹세는 서원과는 조금 달라요. 근데 맹세를 언제 했겠어요? 맹세를 언제 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맨 앞에 말씀으로 서슬러 올라가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게 맹세거든요. 그렇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하면 안 믿어주니까 뭘 걸고 맹세해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그 다음에 땅을 두고 맹세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임금님을 두고 맹세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이죠.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맹세를 했을 경우에는 맹세한 것을 꼭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하였으나 예수님이 그러세요.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요?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옳음을 네가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옳음을 너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 너가 옳다고 생각해서 증명하려고 한 그 내용이 만약에 틀릴 경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다음에 땅의 내용을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나쁘게 표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이 누구 거냐 땅이 누구 거냐 결국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면 땅은 하나님의 발이 모여있는 곳이다. 성경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큼 크신가 하늘에 의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앉으면 발이 땅까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의미적으로 아시겠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하나님 건데 너희 스스로 규정을 지으면서 너희의 옳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맹세하겠어요? 나를 두고 맹세하겠죠.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금방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색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건 그겁니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 머리카락 검은, 네 머리카락 흰 거, 이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보면은 검은 것은 젊은 것을 말하고요. 흰 것은 늙은 것을 말을 해요. 검은 것은 경험이 적은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얀 것은 우리가 경험이 많은 걸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음을 중심으로 맹세할 수도 있고 우리를 지혜를 중심으로도 맹세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젊음도 사실은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우리의 지혜도 사실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다면 그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면 그만이지 그걸 갖다가 맹세를 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의라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이 뭔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의는 겨우의 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꼭 나가 옳은 것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으면 됐고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면 됐고요. 그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됐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써 있는 말이 있어요. 이것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할 때 그 옳은 것이 증명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여기서 의도적인 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8주 동안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함께 모여서 포토샵 공부를 해요. 설교를 할 때 도움되는 내용으로 해서 합니다. 저는 하지 않고 우리 이성진 목사님은 하시고 원주 지역의 목사님들이 함께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60대 후반 목사님이 가르치세요. 재밌죠? 60대 후반 목사님. 그분들이 1세대 때부터 30대부터 이미 컴퓨터를 하신 세대, 80년대 말부터 컴퓨터를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컴퓨터 조립도 해주고 아래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과정 속에서 PC통신도 가르쳐주고 이랬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은 해오셔서 지금도 그걸 배우고 그래서 포토샵도 하고 PPT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이제 내용들을 잘 쓰지를 못하더래요. 설교 시간에 쓰면은 그림으로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이제 오셔서 후배들을 가르쳐주고 그러셔서 끝난 다음에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거 왜 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거 왜 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회가 많이 남아야 한 3년 이 정도 남으신 분이에요. 60대 후반 가까우시니까. 근데 후배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렵게 했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설교에 활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대요.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쉽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분 만난 게 제가 27년이거든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에 대한 캐릭터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상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7년 동안 만나오는 과정 속의 이 캐릭터는 그분은 굉장히 옳으신 분이세요.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뭘 하든지 늘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방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마다 그분이 나오면 내가 불편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약간 거칠진 않은데 뭔가 좀 날카롭고 좀 그런 입장 속에서 말씀을 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나는 저분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막상 그분을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의 의로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서 제가 그분에게 늘 배운 것은 반면교사였어요. 저분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러면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분을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굉장히 생각하시더라고요. 춘천분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8주 동안 넘어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에게 뭘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내용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밥 같이 나눠 먹는 거, 그건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소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더 훨씬 유익하게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여기에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곁으로 나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나라가 그거예요. 내가 뭘 잘 지켜서 원칙대로 살고 좋은 거예요. 근데 50점이에요. 50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거 이상으로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근데 그것이 훨씬 내게 기뻐. 가치가 그게 훨씬 좋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 속에 기쁨이 되어 사는 삶.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살면 지옥. 내 삶 속에 기꺼이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겨우 마지못해 지키는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 헤아리고 특별히 약자를 돌볼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하면서도 겨우 지키는 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동원할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약자를 돌아보고 여자를 생각하고 그 여자의 불편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맹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래서 그들을 돌봄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김 가운데서 우리의 평안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눈길 가는 곳에 우리의 눈길 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 가는 곳에 우리 손길 가게 하셔서 주님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